말씀과 베드로후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생각한 주제인데 오늘도 주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시편 139편 말씀은 주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는 구약의 한 성도 다윗입니다. 성도 다윗이 주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인의 시 작품에 보니까 그대의 있음에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대의 빛 가운데서 그대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자라고 그대가 내 손을 붙잡아 주기에 내가 삶의 힘을 얻고 나간다. 거기서 말하는 그대가 누구인지 그 시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돈독하고 좋고 그리우면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라는 이 놀라운 주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주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항상 의식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하는 말과 내가 있는 곳 어디 있든지 다 아시고 또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례길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인가? 그것은 마치 활을 쏘는 군사가 자기가 쏘고 싶은 대로 화살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활을 쏘는 군사는 아무리 좋은 포즈와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활을 쏜다 할지라도 그렇게 활을 쏘면 관역을 빗맞추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표적을 정밀하게 조준하여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지식. 그 지식은 우리에게서 난 지식, 사람이 가져다 준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진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계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 삶의 여러 방편적 지식, 정보, 이런 유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또 바꾸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잘 들어야 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딘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취향, 자기의 종교적 성향, 자기의 관점, 개성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류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걱정을 하고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빠져들어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일을 또 율법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지킨다고 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수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본질상 누구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죠. 나무를 깎고 돌을 새겨서 만든 신들도 있지만, 거짓된 우상도 있지만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돌로 나무로 깎은 우상 못지않게, 아니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은 거짓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신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성이나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그런 어떤 경험이,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자기가 깊이 생각해낸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은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동일한 믿음을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모든 각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신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걸 붙잡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이곳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제 어느 일간신문에 보니까 다 누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된다. 누구나 다 사랑으로 용납하면 된다. 요즘 WCC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면 된다.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사랑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오직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들끼리 사랑만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 되면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다원주의가 하나님의 교회에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예수님 아니고도 진지함과 열심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상이 팽배하게 앞으로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겨나가 싸워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힘써 지키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구로 하나 되고 인간적인 집단으로 하나 되고 이런저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나 되고 그건 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한 보따리에다가 종류가 다른 것들을 갖다 한 보따리로 묶어놓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교묘한 인본주의를 가장한 사단의 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성경을 듣는 이유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여러분이 함께 듣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통일한 믿음.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나 시편 기자가 내가 항상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나 단순한 종교적 감성이나 정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리어 말씀 진리에 입각하여 차로 잰 듯한 믿음의 명백한 표명이고 교리적 표명이에요. 교리적 믿음이어야 돼요. 교리적 믿음이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적 믿음을 견고히 가진 사람들이 참 믿음이에요. 정서적으로 그저 하나님 그저 함께 하시고 정서적으로 그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 뭐 이런저런 좀 좋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나 교회사에 비춰볼 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성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설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원리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고람데오 칼빈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충만하였어요. 주님의 임재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본을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믿음이 진행되고 그리고 주님 앞이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시편 기자는 내 형질이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나를 아셨다고 했어요. 그런 깊은 내면의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관건이다. 이걸 위해 나는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이런 의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활활 타고 있을 때에 범사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주님 앞에서라고 사도 베드로가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님의 존전에 내가 있다고 한 이 사실을 표명한 이 시의 내용이 글짓기 숙제를 한 학생이 끙끙대다가 야, 멋진 말 하나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나타낸 말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용솟음쳐 솟아오르는,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 심령 속에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용솟음쳐 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의식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주장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아니 이런 의식이 조금 있다고 나는 됐다 생각지 말고 충만을 더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면 뭘 찾으라고 했는가? 이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가시를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이 의식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연료 떨어진 자동차가 돼요. 시편 기자나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살아있는 샘 속에 원리 속에 그것이 나온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원리로 서 있느냐로 판단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은 혼자예요. 혼자 여러 사람과 우리 같이 이렇게 믿지만은 물론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주님의 먹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이 원리가 없으면 나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날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 군중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원리가 있어야 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없으면 인생 살다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당황함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비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서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질 무서운 심판에 던져질 사람들의 목록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기의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는 말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이. 그러면 왜 믿지 않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를 붙잡아주고 막아주는, 자기를 커버해주는, 주님 앞에 설 때 자기를 커버해 줄 것이 없어요. 자기를 세울 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무서운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 그때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지혜인데, 주님을 두려워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비로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 주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사람은 나중 혼자 서야 될 그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옛날 핍박 시대에 청교도 두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화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일이면 화형장에 끌려나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옥에서 그 전날 밤 한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은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우리가 이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이제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 화양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영혼이 다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혹시 내가 가다가 화영장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통을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견디할 수 있을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날이 새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영장으로 두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전날 두려워하던 사람,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하던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화영장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옆에 친구를 핀잔 그 사람은 화영내를 바라보자마자 어쩔 줄을 모르는 바로 이것이에요. 진실로 자기 믿음을 견지하며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긴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다른 사람도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내가 어쨌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했구나. 그걸 하면서 화영장에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믿음을 추스르기는 했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간혹가다, 이 의식은 간혹가다가 언뜻 간혹가다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용솟음치는 샘과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샘의 원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것이 없으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그 원리가 들어간다는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원리가 아니라 거듭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원리가 한번 들어가면 그 원리는 살아 역동하는 역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요. 나는 이미 그걸 얻었다, 그런 사람은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내 속에 용솟음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늘 기도해. 주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가? 점도 없이 나타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이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가 흠도 없이 나타나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아도 우리 자신을 끝까지 견디하기가 힘든데, 그 순간을 어떻게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성결하게 스스로 움직일, 유지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그런 정서적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교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높은 사람을 만난다 그래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서 이웃집 아저씨 만나도,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백성은 못난 백성이요. 준비를 해야 돼요.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은 악수를 어떻게 하고, 눈은 어디다 두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대화,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면 어떻게, 이런 걸 전부 다 훈련받고 대통령을 만나는 줄 알아요.
더 그래야 돼요. 물론 길거리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많은 군용물 틈에서 악수하는 건 별개 문제죠. 그렇게 터치하고 지나간 별개 문제지만 독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지 않고 그냥 만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난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준비를 이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허둥될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기름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 그냥 선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사사기 13장에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사람.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인 나실인 유임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남편에게 구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보니까 여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누구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당신이 정말 존귀한 분으로 알고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랬어요. 기묘자. 기묘자는 누구의 별칭입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바로 성육실하실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노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우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노아가 즉시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시로 제사를 드렸어요. 두려움에 떨며 제사를 드렸어요. 기묘자라는 걸 알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 쫓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는데요.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곧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라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 주위에서 거룩하다 창화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는 걸 보면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냥 나가면 반드시 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번제와 소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요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앞에 선다는 걸 그냥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자기 개인적 정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 앞에 이적적인 행사를 통해 그 제단 불꽃을 따라 하나님이 올라가셨어. 이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놀라운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택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망하지 않았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존자 우리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두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아니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앞에 선다,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만화가 즉시로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죽음을 면하였듯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느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뭐를 말하고 아무리 좋은 걸 말하고 뭐를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다 말해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빼놓고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마음 좋게 하고 좀 모자라면 채워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생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에 겨웠을 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핀 숯을 그 입에 대어 내가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단 숯불 번제단의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라는 건 그냥 주님 앞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주시고 그냥 우리 속에 그냥 종교성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은 그냥 부드럽게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교리적이에요.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우리 행실을 가지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전부 다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 각자 맡았는데 그런 것을 공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섬기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냐고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대속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내가 교회를 섬기되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성령님으로 제가 섬기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너무너무 놀랍게 받은 내가 어떻게 안 섬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섬겨야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금도 없고 쓰는 기본이에요. 시편 130분 9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다 읽을 수 있고 다 그걸 다 강론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동을 받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가 힘써야 될 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와서 저에게 거처를 정하리라.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정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죄와 그 정욕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도 흠도 없이 나타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139편 시편 마지막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139편 다 같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이거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고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내 속에 나는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잠을 자고 깨더라도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꿈속에도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의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구하고 이걸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모자라면 또 채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